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는 라틴어 표기예요. 라틴어 번역본 그 벌게이트역에서 갈바리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상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방향과 목표를 또 제시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진리를 벗어나 방황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은 신앙과 관계된 깊은 또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 줄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승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진리는 명백해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경향 속으로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의 핵심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재창조의 진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삶의 종집을 찍고 또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죽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신앙인들만이 죄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죄와의 격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의 또 위치를 굳게 지켜요. 그럴 때 불신자들을 접하면 국민의 마음이 생기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을 제어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대로 범죄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로 그의 소유로 삼은 백성을 가리켜요.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고 그것은 또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정욕은 의지적으로 하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심리를 가리킨다면 이 탐심은 수시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 부단히 정욕과 싸워 그 정욕이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 그것을 아주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진리를 믿는 신앙인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 사이에는 치열한 투쟁이 있어요. 왜? 육신과 성령이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단지 뭐 정죄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버릇과 습관 그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모두 한꺼번에 다뤄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역적 전쟁을 또 승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팽창되는 걸 보고 가끔 실망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 우리의 심령은 안식을 얻어요. 또 삶 속에서 전개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승리했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통쾌하게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화목시키는 열쇠로 인식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푸는 이 유일한 열쇠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도의 참된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적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이라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체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실제적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로 죄 죽음의 실제에 동참한 자만이 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계시하시면 우리 이 자아, 에고죠. 이 자아의 중심이 바뀌어요. 인격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인격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성육신 후에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은 이미 끝장이 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스림을 받고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죄의 경향성이 죽어요. 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의지로부터 외부적인 어떤 육신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지속도를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신앙인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완전히 변화된 의지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이기에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를 육신적인 관점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옛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적인 삶은 물론 여러분 모든 언행까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교회는 숱한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위기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적자들도 교회를 말살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밀알이 되어 맺어진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하는 신령한 어떤 희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지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음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옛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적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며 심령의 자유함,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리는 영역까지 십자가가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런 순서로만 역사하지는 않아요. 왜? 주님은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신앙 수준에 맞게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신앙 체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런 착각들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감정과 지성의 활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같이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을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하세요. 여러분 수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십자가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제 생명을 포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들어설 때, 십자가 길로 들어설 때 성령 세례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변화된 영혼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성령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조용히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열매를 맺는 삶이란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남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중요히 여기잖아요. 열매 맺는 삶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의탁의 삶이에요. 쉽지 않겠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치 않는 완전 항복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영적 삶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진리만을 강조하면 실제적으로 영적 죽음 가운데 빠져서 삶의 긍정적 부분들도 잊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부활의 생명만을 주장하면 옛 아담의 본성적인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죽음의 역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새 피조물을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또 방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인식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은 심령의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혼과 육체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인간의 영혼은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살리는 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하실까요? 또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킬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안식과 진노의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과 영은 인간의 구조로 명명되는 삼분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속을 말하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분리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전 인간이 변한다는 보충적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말하는 삼부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면 우리는 심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육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신성, 이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임을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고 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거하시고 계속적으로 거주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신성의 충만이 부활하시고 또 고양된 어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성의 이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과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은 충분과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고 증거합니다. 바다같이 영적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까요? 대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하시잖아요.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적대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겐 계속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중생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을 이루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더 나아가 죄와 육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두세 사람이 기도로 모인 곳에는 사단의 괴계를 멸멸시킬 수 있는 계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심령의 감각을 직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직관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기능은 사실상 직관 이상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직관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인간의 심령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영혼에 내주하셔서 조명하시고 인치세요. 그때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그 결과 지성도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변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이 표준 번역으로 보면 마음의 새로움으로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어떤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말해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만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성령에 의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 그 과정이 신앙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심령으로 알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성령의 사역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육신과 대조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가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과 투쟁하는 지혜의 경향성이 공존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가는 길이 결정됩니다. 육신에서는 자기 중심적 생각만이 나와요. 그러나 영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오직 영의 일만을 쫓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생각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요.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성화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종교인의 삶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화는 신앙인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 배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적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심령의 능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심령을 사용할 때 영적 전쟁 중에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영적 전쟁을 할 때 목소리 키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건 종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승리는 단순한 말씀 가운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심령을 강건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로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